오늘은 사순절 특세 28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재앙의 준비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서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그 마지막이 아니라 세 가지의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마지막 시리즈가 뭐냐 하면 일곱 대접의 환상입니다. 어제는 준비하는 이 이야기였고 오늘은 실제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 진노가 과연 버럭 화를 내시는 것일까? 죄인들을 그냥 몰살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 속에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강한 사랑의 아픔이 들어있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지만 이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패션이 들어가 있다. 무엇에 대한 패션인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은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이제 이번 주 내로 그게 다 끝나게 되겠죠. 다음 주 내로 다 끝나게 되겠지만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의 재앙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분명히 닫으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 구원의 문을 닫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 좋은 말 해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라도 부어서라도 그렇게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나씩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게 몇 개가 가야 된다고요? 7개.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 딱 감이 잡히시죠? 이제 7분의 1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드디어 일곱 대접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제 천사들에 따라서 그걸 어디에 쏟느냐가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재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단 지금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이것은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애굽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독종이라고 그러죠. 종기가 나면 여러분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골마 터지죠. 골마 터지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고름도 나고요. 그런 이제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앙이 그냥 무작위로 모든 사람에게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재앙을 받는 대상이 특정돼 있죠.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자신 있네. 그래, 그 자신감의 근거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자신감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니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독종이 이 종기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건데,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순교가 있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는, 사람 숫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짐승에게 표를 잡고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신다고 했으면, 그럼 어떤 벌을 내리셔야 돼요? 네? 죽여버려야 돼? 예. 그게 공평하죠. 우리 생각엔 그렇죠. 그게 공평하죠. 그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껏 뭘 줘요? 종기야, 종기. 종기 몇 개 가지고 뭐 죽긴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이 재앙, 이 심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복수의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왜 이런 걸 줘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살짝 때리시는 정도.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채찍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 돌아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기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 있죠? 다리 몽댕이가 몇 번 부르셔도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막 벌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 끝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시겠다고 하면 그냥 맞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나팔 시리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큰 불타는 산이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피바다가 되죠.
3분의 1만 당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다 전체가 다 그 재앙에 노출이 됩니다.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래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의 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굳어 있는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바다가 다 얼어붙었다 얘기예요. 단단하게 응고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 생물이 살 수가 있어요? 다 죽게 된 거죠. 근데 이게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바다예요? 바다가 뭘 잘못했다고? 응? 왜 바다를 심판하세요?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독종이 어디한테 누구한테 났다고요?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절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다예요, 여기 바다? 바다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물고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재앙이 임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물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예? 물고기들이 무슨 죄를 지어요? 아, 상어가 고기를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죄를 지었을까? 그건 지들이 살려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나십니까? 5장에서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께 다 경배하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천군 천사들이 같이 그 찬양에 합세하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이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했어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생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이게 쏟아져요? 이렇게 또 내가 몰고 가면 여러분도 헷갈리잖아요, 지금. 예? 이게 정말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 안 하면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해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오션, 바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상징을 상징으로 풀어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굉장히 이상한 신학이 만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뭘 상징할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타는 산이 떨어졌을 때 바다에서 생물들만 죽은 게 아니라 배가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기억나시죠? 그 배가 누구 배예요? 바벨론의 배예요. 바벨론 배.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재앙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고한 피조물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상징이라는 거죠.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건 내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 음녀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뒤에 또 이게 읽다 보면 또 잘 설명이 돼 있죠. 많은 물이 누구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거예요. 바다는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들도 역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역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어버린 걸. 얼어버리는 건 해동만 하면 다 살아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 나가 봅시다. 세 번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 처음에는 땅이었고, 그 다음 바다였으면, 세 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해본 사람이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여기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이제 감이 딱 잡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 대접을 입은 세 번째는 강에 쏟고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 나팔 시리즈의 세 번째 재앙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쓴쑥이라고 하는 별이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져서 거기서 쓴물을 만들어내고 쓴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이 쏟아지니 그게 전부 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설명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그랬는데 아마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었던가 보죠. 불을 관장하는 천사도 있고 물을 관장하는 천사도 있다고, 천상에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무튼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래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 미래형이 빠져 있죠. 미래형이 빠진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이미 미래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끝이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는 거죠. 하여튼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의롭다는 거예요. 왜? 왜 의로운가?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숭배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대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알터입니다. 알터. 제단도 두 개가 있다. 분향단과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제단은 어딘 것 같아요? 번제단입니다. 왜 번제단? 번제단에 순교한 영혼들이 등장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번제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거두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공의로운 심판인가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똑같은 질문. 이게 정말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기도에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셔야 돼요? 그들을 똑같이 죽여버리거나 아주 능지처참을 해버리거나 그래야 될 텐데 기껏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래. 피를 먹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슴 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서 또 먹는 사람 있잖아. 또 뭐 몸에 좋다 그러면 또 뭐든지 다 하잖아요. 또 먹는다고 안 죽어요. 좀 디스커스팅해서 그렇지. 그거 어떻게 먹고 앉았어? 그러나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종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프다고 죽지 않아요.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복수해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향한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열어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지나면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원래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안 하죠. 그게 문제죠. 이게 제 네 번째 재앙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네 번째 대접의 재앙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대접은 어떤 재앙이 일어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대접을 해에 쏟아요.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나팔 시리즈에서 네 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기억나십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이제는 그 거꾸로 가는 거죠. 오히려 해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요새 미세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맑은 날 태양을 보는 게 참 드문 일이 됐죠.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나가서 태양빛을 많이 쬐시고 비타민 D를 많이 생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근데 태양에 나가서 빛을 쬐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세지면요 뭐가 생기죠? 타요. 얼굴이 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목사 시절에 하도 여름 행사를 수련회니 뭐 성경학교니 하면서 밖에서 몇 번 1년에 몇 차례 수련회 갔다고 나면 얼굴을 이게 피부가 벗겨지고요. 이걸 한 서너 번 벗겨야 1년이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와서.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메시지 성경이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Burned and blistered 이렇게 돼 있어요. burned는 탔다는 얘기죠. 그리고 blistered는 물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빛에 강하게 쬐면 물집이 생기죠. 그죠? 물집이 잡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무척 아픕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광욕 하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등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날 밤 죽어나요 아주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똑같은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대요. 그러면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들에겐 없는 거죠. 그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게 저기 하루 이렇게 태웠다고 해서 죽었다 이렇게 뉴스 나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 물론 자꾸 그러다가는 암에 걸리는 수가 있겠죠. 피부암에. 그러니까 선블락 잘하고 다니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잔소리하는 게 제발 좀 바르고 다녀. 그런데 제가 뭐 실내만 있는데 뭘 또 이러면 또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러고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얘기해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나요? 회개 안 한다는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아까 읽었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대요. 이 말은 굉장히 뉘앙스가 참 특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재앙이 태양이 갑자기 권세를 얻어서 갑자기 나갔더니 막 뜨거워서 물집이 잡히고 그랬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아이고 감사해 그리고 회개하는 게 맞죠. 그 반대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비방할 이유도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건 이런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아나요? 기독교의 기자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일단 비판하고 비방하고 보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을 비방해요? 비방할 이유도 없지. 왜 비방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뭐죠? 자신은 짐승에게 속해 있다는 정체. 짐승이 본래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본래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예요. 사사건건 참수하는 존재예요.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뭘 잘 몰라도, 여러분이 잘 몰라도 하나님을 비방해, 교회를 비방해, 교인들을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해, 개독교라고 말해. 이건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 소속이다? 짐승의 소속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이미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가다가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꼭 그렇게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신랄하게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마세요.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망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화내지 마시라고요. 괜히 여러분 혈압만 올라가지 하나도 덕이 안 돼. 예. 혈압 올라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네 번째 재앙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세 개 남았어요. 다섯 번째 재앙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이번엔 쏟습니다. The throne of the beast입니다. 그 짐승이 앉아있는 원좌입니다. 그 짐승이 다스리는 왕국의 최고 높은 자리에 쏟아버려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그 지하 왕국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대.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 아니, 어두워지는 게 무슨 재앙이야? 어두워진다고 뭐 어떻게 돼? 사람이 죽을 일이 있어요? 어두워진다고? 근데 이 어두워지는 건 무엇이며 또 어두워졌다고 사람들이 왜 혀를 깨물어? 이게 잘 매칭이 되나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나팔 시리즈에서 똑같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팔 시리즈에서 다섯 번째 장, 똑같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그 연기가 하늘을 덮어서 어두워졌대요. 어두워졌다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어요.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인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전갈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예요. 뒤에 전갈이 독침을 달고 있는 메뚜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쏴대는데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였다. 근데 죽지는 못하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왜 혀를 깨물어요? 너무 아파서, 죽고 싶어서. 죽을 때 여러분 혀 깨물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바로 이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죽음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뭐죠?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나 회개 안 하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종기, 이 아픔, 이 메뚜기의 이 독침으로 인한 아픔, 이것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비방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비방하죠? 자기 정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온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과 환난 있지만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겨내는 게 어떤 반응을 통해 이겨내는지 아세요? 그런 아픔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떠넘기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식은 그 정체가 짐승에 속해 있는 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안 하죠. 참아내죠.
이겨내죠. 그래서 승리하죠. 네? 그리고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나오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오죠. 그게 구원받을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게 이기는 사람. 그러나 그 출발은 회개인데 회개를 안 하니 무슨 기회가 주어지겠어요? 여섯 번째 가가지고는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나팔 시리즈에서 여섯 번째 재앙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또 유브라데가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뭐가 또 있냐면 네 천사가 묶여 있다고 나오고요. 그 천사를 풀어줘라.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죠? 마병대가 등장을 하죠. 마병대가 숫자가 2만 2억이라고 하는 마병대의 숫자가 오는데 이 마병대의 말들이 머리가 사자같이 생겼고 꼬리에도 뱀꼬리가 있고 그 뒤에 또 머리가 하나 달려가지고 앞으로는 유황불을 내붓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사람들 숫자의 3분의 1이 그때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뭘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고 있어요. 다 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시간이 졸은 거죠. 그죠? 이런 강한 이야기를 기억을 못 한다면 그거는 졸은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강물이 마른데요.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죠? 강물이 있어서 못 건너오고 있었는데 강물이 마르니까 이제 건너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건너오겠어요? 2만만 그 이상이 건너오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그 뒤에 또 나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팔 시리즈 얘기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왕들이 올 길이 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 더러운 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로 더러운 영이 개구리같이 생겼대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이 세 존재가 바로 사탄의 3위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3위 우리가 12장 13장에 살펴봤을 때는 용도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오는데 세 번째는 뭐였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뿔이 2개 달린 어린 양처럼 생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666을 푸는 열쇠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이것이 사탄의 3위라는 것을 알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3위가 등장해서 이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 여러분 입에서 입을 벌렸는데 개구리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소리 지를 사람 여기 많을걸?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귀신의 영이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속삭속삭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쟁이 벌어져야 되고 그 전쟁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최후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뭐죠? 아마겟돈이었어요. 뒤에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 실제로 이 전쟁이 일어난 건 아직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이 재앙에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나마나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그 바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란 말에서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이 온 천하에 만방에 드러나게 될 큰 날, 그날 그 전쟁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왕들이 다 군사들 모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마겟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 갔던 데 기억나시죠? 여기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왜 무깃도인가 하면 아르마게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르 무깃도 이런 뜻입니다. 하르라는 말이 뭐냐면 산이라는 뜻, mountain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복수로 하면 mountains가 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하림이 됩니다. 우리 딸 이름이 바로 하림입니다.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르 무깃도 하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무깃도에 가보면 평원이 나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 전략 요충지라 거기에 언덕에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무깃도에서 많은 전투가, 중요한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사사 시대에 여자 사사 누구죠? 드보라가 가나안 왕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던 것이 바로 이 무깃도였습니다. 또 중요한 전투가 하나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시야 왕은 유대 왕 중에서 다윗의 버금갈 만큼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분이 요절을 해요. 요절을 하는 그 전쟁이 바로 애굽 왕 느보와의 전투였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무깃도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은 사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괜히 지가 나간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망해요. 그래서 유다가 급전직하 몰락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그 전투가 바로 그 전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에 보면 어떤 예언이 있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사방에서 왕들이 다 이방 나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들이 와서 어디서 망하느냐? 무깃도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모두 종합을 하고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파멸시킬 마지막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무깃도에 모여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무깃도가 그곳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는 아마게돈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르 무깃도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걸 풀려고 아주 무진 애를 써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이 지구가 종말이 일어나는데 3차 세계대전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거냐? 누구하고 누구가 싸울 거냐? 2만 만이라고는 마병대가 동원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에서부터 그러면 탱크를 몰고 그 많은 군대들이 거기까지 온다는 얘기냐? 뭐 이래 가면서 이걸 또 소설을 써요. 막 그냥 하면 또 그 좋다고 이러고 또 듣는 사람도 많이 있고 책 쓰면 또 책도 잘 팔리고 이게 참 지금까지 해온 일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오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또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든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적 그리스도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라면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았다면 이 전쟁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 없죠. 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아마겟돈과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말씀을 왜 여기 놓여 있지? 잘 모르고 또 맥락상, 문맥상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이라 쉽게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데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전쟁을,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데 주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밤에 속한 사람들은 놀래야 되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놀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할 일은 제3차 세계대전이 언제 벌어질지, 어디서 벌어질지, 누구하고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를 걱정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옷을 지켜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뭔데요? 흰 옷이에요. 흰 옷이 왜 필요한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입고 들어갈 예복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우리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엉뚱한 일에 신경 써요.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어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여러분 마음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 있나요? 걱정할 거 없죠.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리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먼 훗날 마지막 때 무슨 종말의 때 일어날 온갖 이상한 일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빨리 회개해야죠. 흰 옷을 어떻게 입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죠? 제일 처음에 준비하는 첫 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오랫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 있나요? 회개할 일이 많죠.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건 안 하고 말이죠. 엉뚱한 일에 마음 쓰고 그러지 마라 이 얘기죠. 이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나왔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왜?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대접이 어디에 부어졌는지 기억나시죠? 땅에, 바다에, 강물에 이렇게 부어지다가 이제 어디에 부어져요? 공중에 부어져요. 이거는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제
지구 전체를 향한 이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됐다. It is done. 다 이루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이것으로써 마지막 시리즈의 심판이 재앙이 이제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이 재앙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큰 지진으로 나타나요. 이 큰 지진은 리히터 규모로 따질 수 없는 지진입니다.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지진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 두시고요. 기억해 두시고요. 내일 또 계속 이어지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고 계시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각 섬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악도 없어집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린 잘 달란트라는 이 무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죠. 근데 성경학자들 이야기로는 한 100파운드 정도 된다 그래요. 100파운드는 몇 킬로죠? 50킬로예요. 반 하면 되니까 50kg짜리가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50kg밖에 안 되지, 그지? 50kg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박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긴 죽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해 나가는 마지막 클로징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의 시리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죽이냐 이거의 포커스가 아니라 뭐의 포커스를 갖추고 있다고요? 회개 촉구, 회개 촉구. 그래서 이 마지막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얘기는 그 우박을 누가 내렸다? 하나님이 내렸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자기를 떠밀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회개하게 될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으셨나요?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회개하게 될까요? 답은 아무리 큰 벌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 재앙이나 심판을 통해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더라. 조금이라도 살짝 이렇게 하나님이 손대가지고 다리 하나가 딱 부러졌어. 그러고도 회개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벌, 양쪽 다리 부러졌고 온몸에 깁스를 하고 다녀야 되고 이런 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올까? 아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구원받는 일들이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요? 얻어맞아서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구원받게 됐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남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야기는 물 곧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물 세례, 성령 세례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물 곧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 받는 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앞뒤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회개와 거듭남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교회 가고 싶어요. 괜히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게 회개와 거듭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그 말이 나한테 확 아프게 다가와요. 막 회개가 돼. 그러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하시는. 그때 뭘 해야 돼?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요, 거기에서 거듭남의 사건이 나오고 회개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잔뜩 받아야, 무슨 심판을 많이 받아야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거듭남과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회개와 거듭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럴 기회도 없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내가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거나 마음의 찔림을 받거나 어떻게 하는 때, 하여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면, 그러면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그냥 여기 얻어맞아 저기 얻어맞아 무슨 일이 자꾸 생겨 재앙을 받아,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여하튼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회가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조은배 권사 보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드디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게 벌써 신학교 갈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저 지휘자로 그냥 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했다고 예수 당장 믿게 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해서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는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이라 길게 했고요.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결론,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에 따른 절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오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시고 어떻게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면 거듭남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실 때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는데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데 막 혀가 꼬부라지고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아유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왜 이러지? 그러고 의도적으로 스탑해버렸어요.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방언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 확신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